할렐루야.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한국인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 여러분,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365일 성경 통독 중에서 165일째가 되는 날로서 시편 78편에서 82편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78편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9편이죠. 79편 죄송합니다. 79편에서 82편까지 79편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79편을 펼치시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삽의 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참, 이게 무슨 에레미야 에가서 같이 기가 막힌 장면을 묘사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찬양을 맡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사실 아삽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 시체도 누가 묻어줄 사람이 없어서 새들의 먹이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을 보면 아삽이 직접 쓴 시라기보다는 아삽의 후손들이, 아삽과 관계된 그 후손들이 나중에 아삽이 직접 지은 시와 함께 아삽에 관계된 시들을 모아서 이렇게 아삽의 시라고 한 게 아닐까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아내가 방금 만든 이 성교지에서 김치를 그냥 고추에 버무려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 맛있겠다 하고 하나 먹었더니 기침이 나네요. 성교지에서는 한국에서 맨날 보는 김치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삽이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렇게까지 그 현실을 목도했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에가서에서 기록하는 것 같은 이런 기록을 시편 79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리얼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불쌍하게 망해버렸으면 그 시체가 피가 그냥 강물처럼 됐는데, 감사합니다. 그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체를 누가 매장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새들이 와서 먹었대요. 그렇게 처참하게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망해버렸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패망과 그 패망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당신의 백성들 나라를 망하게 하시렵니까? 라고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하게 되어버렸죠. 그들에게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범죄하지 말라 외쳤건만 그들이 끝끝내 범죄하다가 그토록 가련한, 그토록 비참한 상황을 당했다는 거죠. 9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백성된 우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고요. 이방 나라들이 이제 막 비방하고 저들이 믿던 신이 어디 있느냐?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망해버렸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멸망한 가운데서도 다니엘이나 또 이 시편 79편을 지은 이런 시인이나 에레미야나 이런 또 참 충직한 하나님의 종들도 다 섞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범죄한 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도 충직한 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저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데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의 인자하신 긍휼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12절에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고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저 악한 원수들을 주여 저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7배나 갚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다 고발하고 기도합니다.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에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대에 나타낼 사람들인데 이제 망해가지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이 시편 79편의 시인은 그토록 절절하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편 79편을 읽으면 저는 에레미야 애가서를 읽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아삽의 시라고 적혀 있지만 아삽은 다윗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한 뒤에 그 상황을 절절히 경험한 아삽의 후손들이 자기 조상 아삽의 시와 함께 모아놓은 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80편, 또 역시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돛에 맞춘 노래. 이것도 그 노래 곡조의 이름이죠. 어떤 곡조에 맞춘 거예요. 시편 80편. 시편 80편을 저는 읽고 하나의 제목을 내 나름대로 달아본 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소성케 하소서. 그게 가장 이 시편 80편의 핵심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여기서 요셉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야곱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요셉이라고 부를 때도 있는 거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 2절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앞에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자면은 이게 이제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회복을 위한 호소의 시편인데, 이 시는 아수르의 포로 가운데 있는 북왕조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쓴 것이 이제 2절을 보면 확실해집니다. 남왕조는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언급되는 것은 북왕조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아시리아에게 망해서 완전히 그들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그 북왕조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는 이 기도문이 시편 80편이에요. 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맑은 눈물을 마시게 하시니 눈물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울고 울고 또 울어서 나라를 잃고 속국이 돼서 눈물이 음식이 되고,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소성케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 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정착하게 한 것을 비유로 말하기를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갖다가 심었대요. 참 멋진 비유네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 가나안 7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것을 가나안에 심어놨어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그래서 이제 그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갖다가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고 포도나무를 가나안에 심으셔가지고 그게 참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아주 무성하게 됐는데, 근데 자기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울타리를 다 헐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따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속국 삼아버리고 노예 삼아버리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80편에 그렇게 이제 비유로 자기 민족의 아픈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멧돼지들이 한번 공격을 해버리면요 완전히 포도밭 난리가 나버리겠죠. 멧돼지와 같은 아수르 이방 민족이 확 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피바다가 되게 해버려 너무나 비참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14절에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당신의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이제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성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가 완전히 멧돼지에게 짓밟혀버리고 원수들에게 짓밟혀버린 상황에서 이 시편 80편 기자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소성케 해달라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한국 교회 곳곳에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한국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라 잘 되라고 우리가 다 우리 나름대로 개인적인 정치적인 소견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시편 80편 기자처럼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해주시고 소성케 해주시고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고 평화 통일이 오게 하시고 우리 한반도를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시편 이제 81편으로 갑니다. 역시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역시 깃딧도 이 노래의 곡조나 악기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거기에 맞춰서 시편 81편을 노래 불렀다는 것이요. 이 시편 81편을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성경 학자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대부분의 학자들 견해가 이스라엘의 절기 때 불렀던 노래일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견 일치를 보입니다. 시편 81절은 절기 때 불렀던 노래다. 그럼 어떤 절기 때 불렀을 것 같느냐? 81편의 내용 가운데 출애굽의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출애굽할 때는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다 이끄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실 때에,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입을 넓게 열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셨겠죠. 당장의 가나안을 점령하고 광야의 그 고생도 안 하고 큰 역사를 맛봤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6월절마다 이 시편 81편을 낭독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죄악을 반복하지 말자, 절기 때 불렀던 노래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80편 10절 말씀을 아주 좋아하고 늘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펜이 있으시면 한번 밑줄을 딱 동글뱅이 이렇게 치시면 좋겠어요.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하냐?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구원받은 사람을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그의 생애를 통해서 크게 채우셔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요, 믿음의 입을 넓게 크게 열어야죠.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이 행하다가 하나의 축복을 놓쳐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82편으로 넘어가면 역시 아삽의 시인데, 이 82편의 짧은 시의 주제는 공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1절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도 재판하시고,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인간만 재판하시는 게 아니라 신들도 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재판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찬송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제 유튜브에 맞춰서 찬송하고요, 제 아내도 저와 함께 찬송하고, 경기도 하남에서 가평에서, 여수에서 벌교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LA에서 뉴욕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자, 한국인들 가운데 이 유튜브의 구독자들, 또 구독은 아직 안 했지만,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독을 아직 누르시지 않았지만 함께 이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모두 함께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찬송가를 부르겠는데, 찬송가에는 이런 곡조가 없어요. 찬송가에 가사는 있지만 곡조는 없어요. 주기도문송입니다. 주기도문송. 찬송가에 있는 곡조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그 가스펠송에서 불렀던 그 주기도문송. 모르시는 분은 못하는 제 노래라도 살짝 따라하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